오늘 사도의 기도 전체적으로는 7번째입니다. 거룩의 보전. 오늘 저희가 좀 일찍 끝나야 돼서 성경 암송은 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첫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건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다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창세전부터 마음 먹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단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쁘십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진 않으세요? 아직 맛을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친히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기로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볼까요? 시작. 나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지 이스라엘만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전에 세상의 풍습을 쫓던 것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찌 보면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까지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세상에서 듣고 있고 교회에서 듣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왜곡되어지고 잘못 들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단어만 딱 띄어다 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뭔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속되고 주님은 거룩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다. 또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다. 세상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우린 긴 치마를 입고, 세상이 머리를 자르면 우리 머리를 길게 하고,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다. 혹은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혹은 세상의 흐름, 활동 이런 것을 피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담배를 안 핀다든지, 욕을 안 한다든지, 또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룩이다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거룩해지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이다. 내가 선하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한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것이다 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쉽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장로교는 거룩을 많이 강조하는 교단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그곳에 대학과 신학대학원까지 다 7년을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수업 시간에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해라 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착해지는 것, 선해지는 것, 나쁜 거 안 하는 것,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용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모세가 가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땅이 거룩하대요. 무슨 의미로 들리십니까? 거기는 특별히 모래가 좀 다른 형질로 되어 있는 모래인가? 그 나무는 좀 특이한 나무인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서 불이 붙어도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뭔가? 이곳이 거룩하니, 이곳이 거룩하니. 도대체 거룩이라는 것은, 아니 나무가 무슨 윤리적인 삶을 살아요? 그 땅이 무슨 특별한 착한 일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거룩을 그곳에 대비해 보면 별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주님이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이 땅은 거룩하니. 주님이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땅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아니 땅이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걸까요?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헷갈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쁜 일 하지 않고 담배 술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거룩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특별히 따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띄어놨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또 바뀌었네요. 이 물컵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먹으라고 따로 띄어놨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이 컵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띄어놨으니까 애들은 먹지 마시고 아무나 먹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 컵은 거룩하니 아무데나 쓰지 말아라. 자, 이럴 때 이 컵이 거룩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와, 이 컵 거룩하대, 비싸겠다. 이런 단어가 아니죠. 이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인 컵과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띄어놓아서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거룩하다. 그것의 반대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건 창세기 2장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이 날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니. 이걸 또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딱 받아들여서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제 7일에는 거룩한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건 아니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6일 동안의 삶이 일상적인 삶인데 내가 특별한 한 날을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날은 내가 특별하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덤으로 더 만드는 거예요. 일상적인 6일의 삶과는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날이라는 개념이 좀 있으시죠? 우리 생일은 특별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난 날. 그래서 생일날에는 많이 축하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특별한 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부여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여튼 새해가 되어지면 해 뜨는 거 보려고, 새해 뜨는 거, 해 뜨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갑니다. 제가 한번 갔다가요, 원주도 못 가갖고 고속도로 위에서 해 뜨는 걸 맞이했습니다. 아니, 어제 뜬 해와 12월 30일 날 뜨는 해와 1월 1일 날 뜨는 해가 다릅니까? 그때 뜨는 해는 특별하게 나는 새해 이래갖고 해 뭐 있어서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1월 2일 날 뜨는 해는 또 다릅니까? 그냥 뜨는 거예요. 계속 뜨는 건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쓰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번제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기를 태우니까, 짐승들을 태우니까 그 짐승들에 잘 탈 수 있도록 꼬챙이도 있어야 되고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 또 불 하려면 부삽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거룩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룩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좀 해석이 되죠?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로 특별하게 불렀다고요. 기분이 좋으시죠? 주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냥 보편적이지 않게 따로 떼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나라가 있어요. 200개나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딱 따로 떼어서 이 나라는 내가 특별하게 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 국가로 따로 띄어놨다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네들이 선민의식으로 우리만 탁월하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가면 자기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할 때까지 주님은 패십니다. 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거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특별하게 되는구나 라고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거룩으로 초대받는데 그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빨리 말씀을 찾으시라고요. 성경에 거룩해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먼저 볼까요? 시작.
뭘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근데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이제 성경은 너무 쉬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워낙 잘못된 걸 많이 갖고 있다가 드디어 바른 게 오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요. 성경은 원래 말씀을 계속 보면 다 연결되어 있고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상관없이 쉬워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을 안 함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욕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 거룩한 건가요? 이제 아시겠죠?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게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피해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은 없어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막 2시간씩 계속 말씀, 그리고 또 반복, 다시 반복, 계속 합니다. 말씀이 이제 점점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 습관은 별로 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대, 그러니 우리도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게 뭐가 있는지를 빨리 성경에서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컵은 거룩하니,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게 거룩한 것이지 내가 거룩하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차는 거룩하니 이건 내가 가장 거룩하게, 가장 귀하게 여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사람은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값진 그것이 거룩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걸 쉽게 찾아보죠. 안식일은 거룩하니, 그렇죠? 안식일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거룩한 가운데 한 가족으로 가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겠다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룩합니다. 예배자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제일 민감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11조는 거룩합니다. 이게 왜 거룩해? 우리는 의무사항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생각을 조금,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10개를 주고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바쳐봐. 그러면 내가 너의 그 곡식의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를 테스트하려고 11조를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로 하여금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셨어요. 10개가 4개가 아니고요. 원래 수확을 9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10개를 더, 하나를 더 주셨다고요. 그래서 처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같이 왔어요. 이게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거였어요. 그건 특별하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곡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세요? 돈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원래는 얼마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90이요. 아, 난 월급 100이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책정하셔서 이건 하나님께 특별하게 따로 떼어넣어서 할 것까지 이미 하나님 계산을 해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건 특별하니까 특별한 것에 드려라 라고 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왜 내 걸 자꾸 바치라 그래? 원래 당신 거 아니었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도둑이라 그러는데,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거 없이 그냥 90%를, 그게 원래 나에게 오는 10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110%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20%는 원래 네 거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거룩한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레위와 레위 족속,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고요.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따라가는 자들,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함을 이야기했을까요? 거룩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그걸 알아요. 천상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찬송가 6장만 계속 불러요. 거룩 거룩 거룩. 이걸 1000년 동안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아직 1절도 안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과는 그런 차원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와, 오늘 또 너무 거룩하다. 오늘 너무 특별해. 오늘 어제 특별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거예요. 내일 또 다르면서 또 특별한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간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거룩함을 향하여 계속, 이게 지겹지가 않고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이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고요. 너무 기쁘시죠?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게 너무 많아요. 막 굉장히 기쁘고 너무 막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왜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천국이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도 하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 이 나무를 만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사용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든 다 모든 거의 목적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게 사용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꼭 바꿔서 써요. 거꾸로 써요.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로 가려고 해요. 성경을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하심이 계속적으로 있게 하기 위한 것이 거룩의 조건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을 쫓아가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는 뭐예요? 욕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날마다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지성소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전으로 발전했고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리라 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몸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 지성소를 거룩하게 한 것은 결국 오늘날 보니까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왜요? 내 안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우리 육으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마음이라고요. 마음의 중심.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친히 하시겠다고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다 놓고 교회 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불러다 놓고 너 세상에서 내일 안 하면 죽어? 협박하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하게 구별되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만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 그렇게 날 만드세요. 이게 훨씬 더 좋다고요. 너무 주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아무리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욕을 해도 거룩해질 수는 있습니다. 욕을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욕하는 것과 거룩함과는 조금 이제 이게 어떤 차이인지 좀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친히 만들기로 하나님이 향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라. 그러면 거룩해질 거다. 이게 아닌 거예요.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다가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것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거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을 교회에서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곳에 진정한 거룩은 없습니다. 여러분 9시 뉴스나 TV 보다가 거룩합니다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목적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는 그것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또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반절인데요. 2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원래의 회복되어진 것으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계속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하나 두 개를 꼭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온 영과 혼과 몸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여러분 이제 배우셔서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은 이번 중보기도학교 신청하십시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영이고 혼을 사용하는데 육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이 몸뚱아리가 나의 실제이고 나는 그 안에 지정의가 있고 영이 다시 이게 아니고요. 다시 거듭난 그 영이 바로 나의 실제입니다. 내 육의 욕망과 영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건 내 영이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얘기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거듭나야 되는. 뭐가 거듭나요?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영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세가 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도 중요하죠. 우리의 실제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거듭난 내 영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세상에 영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헷갈리니까요.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가난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어때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미련한 것을 알지 못한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했던 이야기예요. 나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고 사람이 많고 이렇게 재밌고 즐겁다, 너무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영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을 보니까 뭐라 그래? 주님이 네가 가난하다. 아니 지금 자기는 부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다 그래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자기는 지금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고 이것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을 알지 못하노다. 그것은 내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딱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의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영과 혼을 헷갈려 합니다. 내가 신앙에 많은 훈련을 받으면 내 영은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뭘 찔러 쪼개요?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요. 영과 혼을 왜 찔러서 쪼개요? 영이 원하는 생각과 혼이 원하는, 지정의가 원하는 것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정확하게 찔러갖고 이거는 너의 생각이야, 이건 사람의 생각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딱 구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붙어 있어 갖고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해.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가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어요. 이젠 소속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되어지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에 빠져요. 우리가 성경을 답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편한데요, 제가 보기에 출애굽한 성도들은 정말 배 아파서 죽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딱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막 포도 한 송이가 막 장정 둘이 메고 가. 전 그 포도 먹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아마도 사과 만원 같아요. 포도 한 알이. 그런 게 막 이렇게 포도 한 송이만 먹어도 배가 확 부를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 키가 크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게 성벽을 보니까 도저히 저건 전쟁에서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다 써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라고 그들이 결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40년 후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싸워서 이겼죠? 한번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7바퀴 돌고 소리 졌더니 무너졌어요. 이거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던 그 성도들, 그런 걸 알았으면 그냥 들어갈 걸.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거면 왜 안 들어갔어? 내가 그냥 가서 돌기만, 입국 다물고 돌면 되는데. 왜 그래요? 악에 빠진 거예요. 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주리라 그러는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내가 눈으로 보니까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결국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셔요. 이게 우리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 주리라 언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건 500년이 흘렀어요. 애굽에 430년이 있었죠. 광야에 40년 지났죠. 그 전에 또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 하려면요, 기본이 500년이 흘렀어요.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그러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또 이방으로 쫓겨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또 안 믿어요. 주님이 또 70년 만에 정말 돌아오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메시아도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열방에, 그러니까 완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오리라. 하루 만에 국가가 세워서 다시 돌아오리라. 1900년 만에 1948년 이스라엘이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토로 옛날 땅으로 그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섭습니다. 우리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1900년 만에 이루어져요.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 신기하게도 거의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걸 알았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갖고요, 결국은 주님의 약속의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흠이 없다 그래서 아무 상처 없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곱게 커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왜 마음을 굳건해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마음이 지성사라 그랬죠. 그곳에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들어가리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리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1차 박해, 네로의 2차 박해, 3차 박해, 3차 박해 가장 심했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가기는커녕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죠. 그렇게 해서 약 300년 동안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말씀대로 이루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들이 카타콤에서 그곳에 들어갔어도 계속 주의 말씀을 외쳤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거꾸로 가요 항상.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카타콤에 갇혀 있어요. 또 막 세상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세요. 정말 신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랴. 아멘. 선악간에, 착하고 악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느냐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 심판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서 심판받게 될 거라고요. 몸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거룩함으로 부으셔요. 그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한 번 크리스찬은 영원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못 살아도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죄를 범해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다시 하나님이 패신다고요? 다시 살 때까지. 원래 위치에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맞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자유밖에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제가 제사장기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외웁시다. 외우든지 안 외우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왜 말씀을 모르느냐 하면 난 몰라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꼭 물으실 거예요. 그때 외우라고 이득진 목사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워요. 자, 메시지 성경에 24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지금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룩함에 온전히 이르도록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그 마음으로 굳게 믿고 계속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고요.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떨어지. 아멘. 주님의 말씀하신 건 다 이룹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한 건 꼭 이루어집니다. 안 올 것 같아도 상관없이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사탄이 안 오게 만들려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1.1획이라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무서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거룩해 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제 그것이 내 삶에 대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서 내 과학처럼 스냅스를 내고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 거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화평하게 행복하게 평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을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갖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전 땅을 정복하라고 저 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 그 당시에는 해가 지면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저들을 다 무찌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말씀에 딱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전 이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멈췄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멈췄어요. 제가 상상을 했더니 지구가 막 돌다가 탁 섰어. 탁 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니까요, 이제는 네가 말씀이 임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아니라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갖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니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니까 그 말씀에 거해서, 베드로가 잘 지고 있는데 갑자기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있는데 웬 사람이 걸어와 바다 위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았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서기 원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을 바다에 내디뎠어요. 걸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 오라고 안 했는데 또 바다에 가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오라.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걸었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 큰 믿음 없어 왜 빠져? 의심 왜? 여러분 한 발짝이라도 걸어본 사람 있어요? 베드로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걷다가 예수님을 보고 걷다가 바다를 보고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준 마음인데 주님이 오라라고 하는 말보다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의 마음을 확 잡아버려서 빠진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기엔 전혀 불가능 같은데 주님이 오라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이제 그 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한다고요. 내가 구하면 그거를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가면 누가 이뤄요? 내가 이루리라. 나 말고요.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이루신다고요. 이게 거저먹기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리고성 돌면 주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신다니까요. 내가 무너뜨리려고 막 노력해요. 막 숟가락으로 막 파면서 이렇게 그걸 언제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굉장히 저에겐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목회자 말씀으로 기도하기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날 전에요, 갑자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갖고 제가 한 번 강의하기로 돼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갖고 제가 2번 강의를 다 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밤새다시피 해서 강의 준비 다시 하고 또 프린트하고 막 소문이 막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근데 정말 100여 명의 분이 오셨어요. 50분 이상의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쟁쟁한 분들이 와고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지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김인주 목사님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은 늘 앞에 앉아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거기 설교하다가 막 신나게 설교하는데 거의 안 들어오시는데요. 딱 문을 열고 저 멀리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내 속이 떨리며 목소리가 떨리면서 갑자기 원고가 안 보이면서 이게 막 횡설수설해갖고 어떻게 끝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딱 옆에 앉았는데 앉아 계신 거예요. 헉헉 이 소리가 나요. 뭐지? 딱 근데 그런 두려움이 오려고 하는 생각을 말씀으로 꾹 눌렀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리고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그냥 냅다 해버렸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머릿속에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은데요. 할 기회가 없어 못한 게 많아요. 3시간 내리 지립다 해냈어요. 기독교 연합회 회장부터 시작하여 막 유명한 뭐 전문가들 해서 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 엄청 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것을 하게 하는. 오늘 정말 저랑 많이 싸웠던 목사님이 나중에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해된다고. 제가 속으로 아이씨 7년 만에 이제 이해돼. 얘기할 땐 그렇게 못 알아듣고 막 반대 띠릭띠릭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냥 내가 웃고만 됐어. 하나님이요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막 저는 10년 먹은 체중이 확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만 행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지난 목요일날 이후로 저희 교회는 큰 변화가 와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석도 안 했지만 일단 거기에 나름대로 전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저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회복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외우고 있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구나 라고 다 머리에 팍 박혀버렸어요. 여러분이 딱 지나가서 저 회복의 동산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 기도하죠? 말씀 외우죠? 이게 다 물어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 교회를 바꾸시든지 이제 완전히 못이 박혀버렸어요.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나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방법이 어렵습니까? 말씀 외우고 말씀 갖고 기도한다 이 방법이 어렵습니까? 방법은 5분이면 끝나요. 자, 4번 읽으세요. 큰 소리를 읽으세요. 읽다 보면 말씀에 내 마음에 부닥칠 것입니다. 그거 잡고 기도하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방법은 5분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왔더니 물론 여러분 다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해왔더니요 그 말씀이 드디어 내 마음에 이루어져.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제가 계속 말씀이 그 마음이 들면서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말씀을 내기 시작했어요. 내 입을 통하여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된 거예요. 전에는 빛으로 만들었는데 빛을 안 내요. 빛을 안 내고 막 빛을 옷으로 딱 갖춰주고 내가 빛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수진 장군의 그 신앙으로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지 말아라 이러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않고 막 숨어 살고 혹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지 알까 봐 그러면서 계속 숨어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말씀을 갖고 드디어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기도로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빛이 나온 걸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 위에 형광등이 있습니다.
저 위에 형광등 빛이 나오기까지 선 연결하고 막 보통 저게 이거 아시바 쌓고 5m인데 저거 올라서 작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갖고 빛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탁 했어요. 그래서 전기를 했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그 다음 어떡할까요? 들어오면 천장에 매달아야 돼요. 이거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빛이 들어오면 절대 땅에 두는 법이 없어요. 다시 천장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들어서 천장에 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우와, 빛이구나.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싸웁니까? 어둠과 어떻게 싸웁니까? 어둠이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을 다른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신 거예요. 빛의 사자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게 하라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가 특별한데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를 보고 바다 위를 걸으라고 주님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순종만 해요.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만드셨고 이제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신다. 제가 아까 간증으로 들었지만 저는 또 이게 또 들으면 실제가 되죠. 막 지금 속으로 막 연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아침 9시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전 세계가 아침 9시에 기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걸 한번 돌려보자. 제가 아는 선교사를 연결해서 중국에 있으니까 너는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하고 그 다음에 너 저기 이 베트남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11시에 하고 그 다음에 너 인도에 있는 사람은 12시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레바논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 6시간 후에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는 7시간 후에 하고 유럽에 있는 선교사는 또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는 또 그래갖고 쭉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 근데 바다가 있는 데는 2시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온 열방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럼 이게 제가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해서 하루 대륙에 기도하는 날을 했어요. 2009년도인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한 나라가 아니고요. 대륙 전체가 기도하는 날 딱 잡아갖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방송국이 다 연결해서 같이 한 날을 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대륙이 한다면 왜 전 세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지리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친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 거룩함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기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잡고 나에게 주신 그 딱 한 말씀만 잡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마음에 심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